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 아니면 더 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지고 피할 길이 없고 도와줄 이가 없고 위기가 나를 삼키려 하는 거죠. 이러한 절망, 다윗이 오늘 시편 52편을 적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가 사무엘상 21장, 22장이 배경이 됨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의 도움으로 임하여 그 집안과 그 성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을 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놉 땅에 있었던 비참한 상황 다윗에게 얘기할 때 다윗이 듣고 그날 밤 참 눈물을 흘리며 적었던 이 시편, 오늘 52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놉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죠. 그리하여 주위의 성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다윗은 함부로 어떤 성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광야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고 결국은 놉 땅,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에 들어갑니다. 이 놉 땅은 제사장 마을이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먹을 것과 또한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는데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뒤 사울이 다윗을 왜 잡지 못하냐고 채근하고 많은 신하를 닥달을 하고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또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큰 부상, 상을 주겠다라는 공고를 낸 때입니다. 도액은 이때다 싶어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비록 다윗은 잡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울의 분노는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부귀와 명예,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량을 주고 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여 이 아히멜렉과 그 놉 땅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처음에 사울은 호위병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에 도액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과 그 아히멜렉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놉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아들까지 다 죽이게 되죠. 이것은 사울이 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액이 생각하기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된다라는 이 모델을 보여주므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보거든 신고하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안다면 자신에게 더 큰 상을 베풀 것이다라고 그가 계산이 섰기 때문이죠. 그의 부귀, 영광, 또 높은 지위를 위하여 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때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곧장 다윗에게 와 이 사실을 알렸죠. 아비아달의 소식을 들은 다윗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놉 땅의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 아비아달도 자기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다윗은 이러한 죄책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공포 정치를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제 앞으로 식량을 어떻게 구하지? 이러한 두려움도 걱정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도액에 대해서는 분노가 타올랐을 것입니다. 육시 차명을 해도 모자란 놈.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갚을 수 있을까? 복수심도 마음에서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놉 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에 대한 슬픔, 비참한 상황, 두려움, 복잡하게 그 마음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시를 적습니다. 첫 시작이 포악한 자여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그리고 놉 땅에 죄 없는 사람들, 유아들까지 다 도살한 도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성과 의를 사랑하기보다는 악과 거짓을 더 사랑하며 그의 혀는 간사하여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인 것 그는 자랑하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더 큰 상 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악을 자기를 위하여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악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고 거짓말을 자신의 부하로 삼았으며 간사한 혀를 자신의 강력한 무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상 도액은 사단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혹시 지금 내 주위에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안에 도액이 있다면 그 도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출세에 대한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지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라면 작은 악주문 하나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어떤 형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도액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액을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뽑을 것이고 산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서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도액 같은 사람 있다면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뿌리채 뽑아 그 죄에 대하여 응하게 하십니다.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도액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도액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빨리 뿌리를 뽑으셔야 합니다.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액 하루살이 같은 유용사야, 자기 힘을 의지하는 너는 가짜구나. 재물을 힘으로 삼는 너는 어리석구나. 자기의 힘으로 든든히 서려 했던 너 용사야, 우리의 비웃음이 되었도다. 포학자에 대하여 비웃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행악자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비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아비아달이 찾아온 이곳 아둘람 굴입니다. 광야에 있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굴이죠. 그리고 피할 곳이 없는, 더 도망칠 곳이 없는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에 갇힌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구나. 그러니 내게는 아무 걱정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하나님으로 둔 양처럼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시냇가의 나무와 같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푸른 감람나무로서 그 향기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